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와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또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묵상을 함께하는 일신가족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바람과 소망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믿는 형제들이 그를 아주 반갑게 맞아줍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이방을 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가득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 말씀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있고 또 장로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환대한다는 거죠.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웃음으로 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는 내가 환대받구나, 환영받구나, 축복받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뭔가 잘해서 가진 게 많아서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는 것을 넘어선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환대받는 것.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세상에서는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존재라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누구라도 반갑게 맞이해야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장이 우리라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누구든지 반갑게 맞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지만 언제라도 VIP 또 가족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세요. 어제도 새로운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또 살펴보고 경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잘하는 것 보여주려고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걸 보고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구나라는 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깊이 들어와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면 참 부족한 것도 보이고 연약한 것도 보이죠. 이것 때문에 누가 마음이 어려울까 봐 혹은 누군가가 상처 입을까 봐 왔다가 그냥 가버릴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 들어올 때에 그분을 선입견과 편견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 공동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를 환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선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또 반갑게 서로 맞이하고 또 함께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행하신 일을 소상하게 낱낱이 다 아린 거예요. 이 은혜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 목장과 연약한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여러분, 한 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억과 메모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또 간증이고 은혜 나눔이에요. 이런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이고 나눔이고 또 사역이고 교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상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낱낱이 보고할 때에 이야기할 때에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에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VIP나 가족들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는 율법에 능통하고 또 열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문으로는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도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전통도 필요 없다 라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데 방해가 되니 정결의식을 좀 행하십시다. 굳이 그 행동을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복음 증거, 영혼 구원, 한 영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정도 지도자 된다면 그 소문, 그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굉장히 겸손하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지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와 같이 연약한 자리에 가는 이유는 그 약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 때문에 들려오는 그릇된 말들이 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교회 열심히 섬기는 분들,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일일이 변호하자니 힘들고요. 그러나 그 소문을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차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본성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을 살리기 위한 그 낮은 자세로 흘러가는 것. 오로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을 모함하고 사람들 선동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이 일어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를 치고 막 돌로 던지려고 하죠.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예루살렘 안에 소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결박해서 데려갑니다. 쫓아오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환대와 함께 박해를 함께 받습니다. 복음은 환대와 방해를 함께 부들고 가는 겁니다. 환대만 보지 마시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선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에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